봉독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모든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깨어있거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파멸을 초래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끝이다. 망한다. 큰일 난다. 죽는다는 소리.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한 번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겪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하면 일한다는 겁니다. 일한다는 것은 반드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전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결코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느 날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철저하게 예배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내가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대로 그날을 대비해 항상 깨어 있으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또 이제는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 우리 안에 악하고 타락한 성품이 있는 겁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저는 개척할 때에 바퀴벌레와 투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빛 가운데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활동합니다. 한편은 무리지어 삽니다. 다락방에 짐을 이제 두게 되는데, 한 날은 다락방을 이제 열어서 보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아니라 어쩌면 수천 마리가 있다 할 정도로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퀴벌레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어둠에 속한 녀석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아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의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진리의 빛에는 소경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완전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빛에 비추면은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해방하고 대적합니다. 반면에 도둑처럼 어두움에는 밤에는 깨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깨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악한 성품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일으키는 정욕을 위해서 사욕이든지 악한 정욕이든지 탐심이든지 위에서는 눈이 어떻게 된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살기의 빛이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운 빛이 될 수가 없고 타락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어떠한가? 항상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육체의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곧 불순종, 불법, 불의, 부정, 거짓, 도적질, 살인, 우상숭배, 음행, 술수, 쾌락 등 모든 악하고 타락한 짓을 일삼기 위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죄의 지배인 육신과 이를 따르는 옛사람, 여러분의 믿기 전의 사람과 그리고 이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빛을 버리고 캄캄한 어둠에 속하게 계속해서 유혹한다든지 해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꾸 빠져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곧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을 멸하는 빛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능히 빛 되신 우리 주님, 그렇게도 탁월하게 아주 넉넉하게 멸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빛의 시대인 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성육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빛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대, 승리의 시대, 사랑의 빛시대, 의의 빛시대, 생명의 빛시대, 구원의 빛시대,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영적인 빛이고 인격적인 빛이고 도덕적인 빛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 주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히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안에 무슨 빛이 가득합니까? 타락의 빛이 가득합니까? 악한 빛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빛, 사랑의 빛, 그야말로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의로운 빛, 진실한 빛, 착한 빛이 가득합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이므로 주인입니다. 주인의 아들입니다. 빛이 발산하는 빛, 빛이 된 겁니다. 빛이 발산하는 빛이 된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의 날이므로 항상 때가 낮습니다. 교회는 항상 낮 시대에 속해 있고 낮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빛이잖아요. 빛에 속해 있잖아요. 빛의 자녀이니까 항상 낮이고 항상 빛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십니다. 완전히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랬죠. 그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영광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복 한편은 운명인 겁니다.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에 바로 복음의 말씀, 복음 대신 예수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육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빛을 거절하면 완전한 무엇으로 드러난다? 어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또 복음의 빛으로서 계속 비추고 계십니다. 내 영광이 곧 누구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누구 영광이다. 교회, 성도의 영광이다. 셋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아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이십니다. 둘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일체가 되시니까 하나이시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더 밝아라는 겁니다. 더 빛이 되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 가지고 부모가 만족합니까? 나라가 만족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빛인데 그 빛값은 안 된다는 겁니다. 중학생 빛이 되라. 고등학생 빛이 되라. 대학생 빛이 되라. 대학원생 빛이 되라. 박사의 빛이 되라. 그리고 박사보다 더 뛰어난 전문인이 빛이 되라. 자신도 나라도 세계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비치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 항상 성화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마음이 어두움과 죄와 죽음의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시대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르침 자주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되는 것이 계속해서 미름 모른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성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비치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겁니다. 빛이 있는데 낮인데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일하기 마련입니다. 어떻든 간에 일을 찾고 일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둠인 육신을 따르면 정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곧 육신에 이 성품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미칩니다. 허미합니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탁합니다. 불결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마귀하고 꽉 잡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한 이성, 온전한 깨우침, 도무지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도 들을지라도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충동적이고 조급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들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납고 그리고 더럽고 우리만 추악하고 타락하고 악합니다. 육체는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견고한 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력이 강한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그 속에, 미쳐있는 그 속에, 빠져있는 그 속에는 얼마나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언제까지나 그야말로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어린애들까지도, 어른이, 노인애들까지도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나워지고 대들고 말이지. 욕도 하고 말이지. 지금 나라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신경이 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그만큼 파괴가 되던 거죠. 그만큼 유혹이 되어 있고, 아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의 공포로 인해 정신이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조금만 불안해도
마음이 열리면 그냥 혼이 나갑니다. 그렇죠. 진리와 의에서 벗어나 바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육신에 속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심지어는 마귀 지시대로 귀신의 가르침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적이라, 그죠? 정서적이란 그만큼 정신이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많이 빠지죠? 가만히 있으면 절로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행하기도 하고 큰일 났다.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킨 대로 행해버리는, 무서워서 행하는 거예요. 이를 옳다고 그렇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꽉 잡고 있다는 뜻이지. 그것이 얼마나 강한 성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조상적부터 유전에 대해서 태어나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신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신 차린 자는 전혀 없습니다. 두렵다, 불안하다, 애기도 울잖아요, 그죠? 벌써 정신이 그만큼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도, 사람도 어떤 피조물의 힘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빛입니다. 그저 천사가 빛이잖아요. 사람도 빛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일부 빛도 있고, 해라! 빛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빛입니다.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입니다. 한편. 쌀도 빛입니다. 술도 한편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담배도 한편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둠에 삼킴을 당할 뿐입니다. 우주에는 지금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빛을 삼키는 겁니다. 블랙홀. 유사이로 그러합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한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상담을 받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상담을 시켰습니까? 특히 게임이나 영화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정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그걸 환희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좋겠나? 이루어지면 좋겠나? 그러니까 재정 능력이 좀 있는 자들은 상담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상담사를 찾아가는. 상담 종류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체육 상담, 음악 상담, 미술 상담 등등등등 말이지. 붙이면 되는 겁니다. 상담자는 언급한 대로 온갖 방편을 활용해 도움을 주어 어쨌든 간에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상담사가 빛입니다. 방편도 빛입니다. 의사도 빛입니다. 약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만 줄 뿐이다. 약간의 유익만 줄 뿐이다. 근본적인 어둠인 육신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불행히도 사람은 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자아입니다. 영입니다. 사망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약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모든 것을 다 사망이 집어삼켜버립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을 다 사망이 지켜버려. 사망에 이제 갇혀버리는 겁니다. 사망이 삼켜버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김에 삼킴받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라, 사랑이시라, 빛이시라,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시는, 멸하시는, 전능하신 빛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의 도움으로, 모세의 도움이라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권능으로 역사한다고 여기면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로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인간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무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광야에서 자기 의와 힘을 앞세웠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내가 해결해 왔다는 겁니다. 나와 내 힘을 가지고 해결하겠으니까 거기서 약할 때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광야 아닙니까? 그죠? 죽음의 광야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항상 위기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면 광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광야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자기 의와 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앞세운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곳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순종한 9세대.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른이란 뜻입니다. 어른값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 지금 우리들 선거는 값이 더 낮아. 18살이에요. 그런데 시근이 들었습니까? 시근은 어쩌면 30세 이상 돼야 시근이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벌써 결혼도 하고 그죠? 아이도 있는 나이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 침례를 받고 모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는데, 그죠? 이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모세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구원을 받아서니까 전에는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지만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의 종이 됐다. 속한 백성이 됐다. 그래서 온갖 위험으로 가득한 광야 위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자유했지만 해방이 되었지만 나는 그야말로 아직도 노예 근성도 있고 약하다. 나는 정말 무능하다. 자유하지만은 무능하다. 그런데 정신은 광야에 있으니까 정신이 버쩍 들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불뱀이 기다리고 있죠. 소위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만 기후가 기다리고 있죠. 그저 무장강도가 기다리고 있죠. 온갖 벌레들이 어떻게 그 벌레에 물리면 심지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위계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너 자신 무능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들은 경험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기만 하면은 충분히 연단이 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대신 기업을 얻었습니까? 20세 미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 어린아이들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어른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모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그들의 불순종에 어른들이 불순종의 짐을 그들이 짊어지고 직접 목격하고 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순종한 신세대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40년 가까이 됐다. 교회는 우리는 이를 온전히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고, 육신에 있다는 그냥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예 죽었다는 뜻입니다. 심히 연약하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산자로 여기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정합니다. 여기고 전적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가짐과 아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느냐. 자신이 약하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기라. 나를 의지해라. 나만을 바라봐라. 진짜 빛의 사람이 된다. 실제로 믿음이 자랄수록 밝히 인식하고 인정하게 돼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 연단이 됩니다. 육신을 정복하는 성과 함께 천국유업을 필연적으로 얻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기도해 줬습니까? 구원자인 모세가 항상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왕노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하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려울 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모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여러분들,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기만 하면, 깨어있기만 하면 무엇이 필요한 것을 환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아닙니까? 깨어 일어나서 보게 되면 집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 그죠? 환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장은 교회에서, 직장 사정에 대해서 환히 알고, 목사는 교회 사정에 대해서 환히 아는 겁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둠에 처하면 죽음의 위험입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로 긴장해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 살렸고 스스로 힘써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책임이 강한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힘의 한계와 함께 마음과 몸이 심히 지치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긴장이 풀어지고만 그러니까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대로 죽습니다. 겨울에 동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추위 속에서 잠이 드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사람도 힘이 지나치면 그냥 파김치가 됩니다. 긴장이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려가 긴장하면서 열심히 며칠간 일해보세요. 밤잠을 설쳐 일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녹초가 된다 그러지. 며칠간 못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심각하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몸은 더 지쳐가고 병들어 가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더욱더 혼이 나고 미쳐나간다는 뜻입니다.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박할 수 없고 뭐만 생각합니까? 정력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도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과 육이 이미 죽어 있고 제 주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생명에 이를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캄캄한 어두움이고 죄와 사망의 잠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위한 그의 모든 예비 수고가 다 헛됩니다. 여러분의 수고, 어떤 수고를 해줍니까? 칭찬 듣고 영광, 정말로 모든 사람보다 존경을 입은 그러한 예비한 자, 또 실제적으로 그 복을 갖고서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육신으로 더욱더 견고한 세력이 되갈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영역, 즉 육신의 영역 부디 아시기를 바랍니다. 넓고 깊습니다. 죄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 사망의 높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세력은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전이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계속 유전이 됩니다. 더 갈수록 캄캄해집니다. 세상 끝날에는 극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절정에 달한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욱 하이맞고 사막화가 되고 굳어집니다. 성품은 더욱 교만하고 타락하고 악해지고 어둠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꼬마들,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심각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저 아이들 시대, 그리고 후손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즉 영적인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어둠에 속해 어둠을 따르고 어둠이 되어 버림으로 먼저 오직 하나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을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둠에서나 성령에 의해 비친 파수꾼이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파수꾼의 빛이 됩시다. 가정을 위해서 파수꾼의 빛이 됩시다. 자신을 위해서도 파수꾼의 빛이 됩시다. 깨어있으면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을 지키는 파수꾼, 빛을 위하는 파수꾼.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집을 지키냐? 내가 아니면 교회를 누가 지키느냐? 과거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큰일 났다는 뜻입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혀 없습니다. 가족이야 망하든 마든, 교회야 망하든 마든, 내 혼자만, 내 혼자만. 어둠을 반드시 알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고 위기에 처할수록 사람이 더 깨어있고 건전하며 정신을 집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듣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기에 처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빛의 기쁨이 넘치는 것인가.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나 기도할 때나 위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는 일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밤낮 깨어 있어 모든 것을 다해 열심히 일에 준비해 달성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천하교회 역시 항상 죽음의 이기와 더 나은 영광에, 더 나은 중용성에 직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 정적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 인격적인 빛이 돼 어둠에 속한 자들의 어둠을 밝히고 물리쳐서 빛이 되게 함으로써 영광의 상을 위한 빛의 일을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나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책망하죠. 책망 많이 받는 아이일수록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감사함으로 보답할 겁니다. 율법의 책망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책망, 사랑의 책망.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그렇게 싫어하는, 악을 매려주는 겁니다. 아이 속에는 육신을 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감동을 부리게 해주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나도 기도해서 나도 믿음이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본을 쫓아야 되겠다. 어머니의 본을 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책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은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요. 빛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상을 위해 준비하는 빛의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강권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점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시고 보시고 그렇게 인도받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가 아버지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는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라도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영적인 죄의 잠에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빛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야말로 영원히 깨어있는 겁니다. 영원히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가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준비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과 같은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아버지께서 가게 하시옵니다. 빛 가운데 있고 빛이 된 자는 이를 밝히 알고 있습니다. 더한 빛을, 더 수준 높은 빛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한을 더욱더 많이 허용하실 겁니다. 권한이 심할수록 많을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수준 높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천하교회로 하여금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정말로 빛의 사자들이 꼭되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들 그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빛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